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신부입니다. 지난주에 장재명 신부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시즌2로 이 시간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구관이 명관이라고 했는데 장재명 신부님의 강의에 익숙해져 있어서 저의 강의가 다소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당 신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열심히 걷는다고 해서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길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리를 배우는 목적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신자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참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행동이나 판단들을 보면 전혀 신앙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는 하지만 제대로 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알아야만 제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성이 바탕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간이 우리 신앙의 방향을 제대로 잘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유켓 프렌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마테오복음에는 그 사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베네딕토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선포하여라. 이 명령은 전례 거행, 특히 성찬례 거행 때마다 계속 되살아납니다. 성찬례는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서 선포하여라 하신 그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전례는 언제나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 세상으로 보내는 새로운 파견입니다. 우리가 전례에서 체험한 것, 곧 하느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가 지닌 구원의 힘을 세상에서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매번 미사 때마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선교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미사라는 말 자체가 라틴어 미테레, 보내다, 파견하다 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신앙의 중심을 자신이나 가족들, 지인들에게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황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 모으는 것으로 끝을 맺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세상을 향해서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파견됩니다. 내가 원하는 이들, 내가 좋아하는 이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특히 세상의 그늘을 향하여 파견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마테오복음의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마테오복음의 첫 장면에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를 만나 엎드려 경배하듯이 마테오복음의 끝부분에서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만나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주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엎드리면서도 여전히 의심합니다.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의 순간들을 함께 보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믿음이 약한 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들이시고 받아들이십니다. 다시금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하여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께 파견되셨기 때문입니다. 파견되신 예수님께서는 믿음만이 아니라 의심까지도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삼기를 주저하고 거부하는 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당신의 것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가서 모든 민족들, 더 나아가서 마르코 복음에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우리를 만들어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성부 하느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불러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모든 민족들을 거기로 불러 모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견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 전통에서 산은 신과의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던 장소였습니다. 모세는 시나이산에서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타볼산에서 주님의 거룩한 변모를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산은 항상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떠나는 장소였습니다. 제자들은 산 위에서 경험했던 영광스러운 체험들을 가슴에 묻고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영광의 자리만이 아니라 고통의 자리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파견되는 것도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복음의 기쁨에서 복음화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이에게 선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의무를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는 사람, 아름다운 전망을 보여주는 사람, 그리고 풍요로운 잔치에 다른 이들을 초대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개종 강요가 아니라 매력 때문입니다. 선교는 강요가 아니라 복음의 실천이고 나눔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그 본성상 선교적입니다. 그저 신자 수를 늘리고 그래서 그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교회를 더 크게 짓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매력이 차고 넘쳐 흘러서 그 매력이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것, 나아가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까지 그 매력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이들의 일상생활에 뛰어들어 그들과 거리를 좁히고 필요하다면 기꺼이 자신을 낮추며 인간의 삶을 끌어안고 다른 이들 안에서 고통받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어루만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는 아무리 힘들고 기나긴 길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을 사람들과 함께 갑니다. 또한 바오로 사도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는 데 익숙합니다.
복음화는 무한한 인내로 이루어지며 온갖 제약을 헤아립니다. 오늘 하루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